오늘 이 시간 하나님께서 우리 주신 말씀은 잠언 19장 21절의 말씀입니다. 구약성경의 932페이지 말씀, 잠언 19장 21절의 말씀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사람의 마음에는 많은 계획이 있어도 오직 여호와의 뜻만이 완전히 서리라. 아멘. 오늘도 이 시간 사랑과 은혜가 넘치는 예수비전교회 예배 오신 여러분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합니다. 오늘도 하나님께서 바로 나에게 주시는 말씀을 듣기 전에 힘차게 선포하고 하나님 주시는 말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내게 능력 주시는 나의 주님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 다 같이 선포하겠습니다. 내게 능력 주시는 나의 주님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 아멘.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다는 것은 내가 물질을 얼마나 가졌느냐, 내가 학력이 어떻게 되느냐, 내가 얼마나 능력이 있느냐, 이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고 내가 하나님을 사랑하느냐, 내가 예수님을 믿느냐, 그 믿음으로 나아갈 때에 이 땅을 창조하신 죽은 자를 부활시킨 그 하나님의 크신 능력이 우리 삶을 승리로 인도하실 걸 믿습니다. 우리의 삶 속에 그 하나님이 내 삶 속에 역사하신 그 역사를 체험하시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은 제가 너무나 기분이 좋습니다. 하나님께서 이 세종 지역에 우리 예수비전교회를 세우셔서 이 지역에 또 우리만이 가지고 있는 예수님의 사랑이 있어요. 그 사랑을 전하게 하시고 이제 우리 교회가 드디어 이제 다음 주부터 주일학교를 시작합니다. 우리 아이들이 이 어른 예배에서 힘들게 몸도 제대로 못 움직이고 그래도 애들이 착해서 잘 버텨줬어요. 이제 마음껏 뛰어놀 수 있는 우리 성도님 태권도장이 얼마나 잘 되어 있습니까? 거기서 이제 우리가 주일학교를 시작을 합니다. 우리가 청년들이 참 많이 헌신해서 참 감사한데 이번 주일학교에도 하나님께서 이렇게 인도하셔서 결국은 우리 또 청년들이 주일학교에 또 헌신하게 됐어요. 우리 또 재경이 자매가 청소년 프로그램도 많이 했기 때문에 또 하나님이 미리 또 준비시킨 게 있어서 또 잘할 것 같고 또 한 명은 우리 김배성 집사님 둘째 딸 은유인데 은유가 어디에서 오냐면 태안에서 옵니다. 제가 지독하잖아요. 태안에서 불러드려요. 야, 정 목사님 진짜 지독합니다. 근데 제가 지독한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하나하나 인도하시는데 저는 심부름만 하는 사람입니다. 앞으로도 저한테 뭐라고 하시면 안 돼요. 저는 심부름만 해요. 좋은 일이든 나쁜 일이든 심부름만 하는 것이고 하나님이 그렇게 태안에서부터 우리 은유를 데려오십니다. 그런데 왜 거기서부터 여기까지 와서 주일학교를 헌신하게 하시는가? 제가 가만히 묵상해 보니까 하나님께서 이 세상에 목회자가 많은데 저를 늦은 나이에 부르셔서 목회자로 세우셨잖아요. 목사가 없어서 저를 세운 게 아닙니다. 훌륭한 목사님들 많이 있습니다. 많이 있는데 왜 굳이 저를 세우셨는가? 저를 사랑하셔서 저한테 하나님이 살아계시는 역사하신 그 놀라운 역사를 저한테 체험하도록 하시고 싶은 거예요. 어젯밤에도 잠을 자는데 하나님이 저를 얼마나 사랑하시는지 여러분들이 들으면 자칫하면 시기질투할 수 있는데 하나님이 저를 얼마나 사랑하시는지 낮에도 계속 저한테 말씀하시잖아요. 근데 낮에만 대화하는 거 가지고 만족 못 하시는 거예요. 어제도 밤을 잘 자는데 꿈을 꾸는데 꿈속에서 또 저한테 성경의 말씀을 주시는 거예요. 갈라디아서 말씀과 로마서 말씀을 또 꿈속에서 주시는 거예요. 이 꿈속에서도 저랑 얘기하고 싶으셔서 꿈속에서도 저에게 말씀을 주시는 거예요. 근데 이게 꿈이잖아요. 꿈이라는 걸 어렴풋이 알았어요. 이거 잃어버리면 안 되는데 계속 제가 그러다가 아침에 일어나자마자 잽싸게 하나님이 꿈속에서 저에게 주셨던 그 갈라디아서 말씀, 로마서 말씀 또 기록해 놨습니다. 그렇게 사랑하세요. 이 깨어있을 때뿐만 아니라 잠을 잘 때도 저와 사랑의 대화를 나누고 싶으신 거예요. 이 꿈속에서도 저에게 이렇게 말씀을 했어요. 하나님이 제가 뭐 엄청나게 대단하다고 목사를 세워서 뭘 하겠습니까? 저를 사랑하셔서 끊임없이 저한테 말씀하시고 제가 예수님 믿은 다음에 하나님이 하신 그 놀라운 역사들을 참 많이 옆에서 지켜봤습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뭔가를 하라고 하실 때는 사람이 없습니까? 아니, 하나님은 이 땅을 창조하실 때 아담과 하가 옆에서 이렇게 도와주고 했다는 기록 없습니다. 하나님 혼자 이 땅을 만드신 분이에요. 이 땅을 만드신 분이 뭘 한들, 하나님이 예를 들어서 63빌딩을 만든다 치더라도 사람의 도움이 필요하겠습니까? 하나님이 직접 하실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왜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시는가? 우리에게 놀라운 은혜를, 복을 주시기 위해서 부르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그 놀라운 뜻이 있으셔서 우리 또 재경이하고 또 우리 은혜를 통해서 주일학교가 세워져요. 처음으로 우리 예수 지정께 주일학교가 세워지는 그 놀라운 복의 자리로 이 두 자매를 부르셨어요. 여러분들이 함께 기도하셔서 이 두 자매의 삶 속에 하나님과 쏟아붓는 복을 누리도록 기도하시고, 이 두 자매가 또 복을 받아야지 우리 아이들을 그 복을 전해주잖아요. 우리 아이들이 복을 한없이 받아서 막 차고 넘쳐서 그 복을 세상에 전하는 귀한 삶으로 우리 아이들을 인도하실 걸 믿습니다. 우리에게 주일학교를 시작하게 하셨죠. 또 우리가 예수님 믿으면 예수님의 제자가 되는데 말씀을 듣는 것 가지고 좀 부족해요. 그래서 제자 훈련이 필요해요. 그래서 이제 7월달부터는 본격적으로 또 우리에게 제자 훈련을, 우리에게 그 시간을 허락하셨어요. 이 태안에서도 오는데 이거 참석 못하면 부끄럽습니다. 이 젊은 자매들도 오는데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작년, 청년 우리가 다 제자 훈련을 통해서 예수님의 제자, 예수님의 제자예요. 우리가 누구의 제자냐면 예수님의, 하나님이신 예수님의 제자. 얼마나 멋집니까? 폼납니까? 예수님의 제자, 예수님의 제자가 돼서 하나님이 행하시는 그 능력을 마음껏 체험하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셔서 예수님을 우리에게 보내주시고, 그 예수님께서 마가복음 1장 15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이르시되 때가 찼고 하나님의 나라가 가까이 왔으니 회개하고 복음을 믿으라 하시더라. 아멘. 예수님의 말씀의 주제는 하나님 나라예요. 예수님은 계속해서 하나님 나라를 전하셨고, 그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십자가에 돌아가셨고, 부활하신 다음에도 제자들에게 다시 그 하나님 나라를 전하셨어요. 그 제자들도 예수님을 닮아서 또 그 하나님 나라를 전했어요. 하나님 나라, 이 하나님 나라는 복음. 복음이 무엇이냐? 복음은 하나님신 예수님께서 죄를 지은 나를 대신하셔서 십자가에 죽으시고 3일 만에 부활하셨다 라는 이 진리의 말씀이 복음입니다. 이 복음을 우리가 들으면 내가 죄인이구나, 내 죄를 회개하게 돼요. 회개하고 그 예수님을 믿습니다. 그러면 내 모든 죄가 사함받는 놀라운 기적이 일어납니다. 내 통장에 돈이 갑자기 많아지는 것만 기적이 아니라 그것보다 더 큰 기적은 내가 죄인인데 하나님이 너는 의인이다 라고 칭하시는 거, 내 죄를 다 사하시는 거, 이것이야말로 놀라운 기적이라는 거예요. 이 놀라운 기적을 여러분들 예수님을 믿음으로 체험했음을 믿습니다. 우리가 죄사함 받으면 그 다음에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성령님이 우리에게 계셔서 지금 마가복음 1장 15절 말씀처럼 하나님 나라가 가까웠어요. 그 하나님 나라, 가까이 온 하나님 나라, 이제 예수님의 십자가를 통해서 우리에게 임한 그 하나님 나라, 그 하나님 나라의 삶을 살게 될 걸 믿습니다. 예수님을 믿는 우리는 하나님 나라의 삶을 산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 하나님 나라가 어떤 나라냐? 하나님 나라가 무엇을 의미하느냐? 그래, 내가 예수님 믿었어. 이제 하나님 나라의 삶을 살아. 야, 하나님 나라의 삶을 살아. 사람들이 묻습니다. 근데 그게 뭔데? 하나님 나라가 하나님 나라지. 하나님 나라가 무엇을 의미하는가? 하나님 나라. 헬라어 성경 원어에는 이렇게 말씀합니다. 해 바실레이아 투 세오. 우리 교회는 헬라어도 잘 있습니다. 우리 성도님들 헬라어 아무것도 아닙니다. 너무 쉽습니다.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해 바실레이아 투 세오. 아멘. 여기서 세오는 하나님의 라는 뜻이에요. 이 바실레이아라는 것이
나라라는 뜻이에요. 나라 하면은 우리가 한국, 미국, 영국 이렇게 어떤 지역, 영토를 생각해요. 근데 이 하나님의 나라 할 때 이 바실레이아, 이 나라, 이 바실레이아라는 뜻은 어떤 한국, 미국, 영국처럼 이런 어떤 땅, 영토, 공간적인 그런 개념을 의미하기보다는 통치하시는 것, 다스리시는 것, 다스리시는 영역, 그것이 바실레이아라는 거예요. 따라서 하나님의 나라는 무엇이냐? 하나님의 나라는 하나님이 통치하시는 나라, 하나님이 다스리시는 나라, 그것이 하나님의 나라다라고 성경은 말씀한다는 겁니다. 예수님 안 믿는 사람들이 너네 하나님 나라 산다면 하나님 나라가 뭔데? 하나님 나라는 말이야, 하나님이 통치하시는 나라야. 조금 더 유식하게 바실레이아라는 단어를 쓰는데 그 바실레이아는 통치하심, 다스리심이라는 뜻이야 라고 우리가 얘기는 못해도 기억은 했으면 좋겠어요. 하나님 나라는 하나님이 통치하시는 나라예요. 다스리시는 나라예요. 예수님 믿는 우리는 하나님 나라의 삶을 사는데 그 하나님 나라라는 것은 하나님이 다스리시는 나라, 하나님이 통치하시는 나라에 산다는 거예요. 그 말씀은 뭐냐면 하나님의 역사하심을 내 삶 속에 체험한다는 거예요. 너무나 중요한 진리입니다. 내가 지금 대한민국에 살고 있고 우리나라 대통령이 문재인 대통령이고 각각 장관들이 있고 여기 세종시장이 있고 대전시장이 있고 다 있어요. 그래서 뭔가 정치를 하고 세상이 흘러가는 것 같아요. 우리는 그렇습니다. 그러면 문재인 대통령 덕분에 어떤 시장 덕분에 장관 덕분에 우리가 지금 먹고 살고 우리 삶이 나아가는가? 물론 현실적으로 볼 때는 사람들의 어떤 역할들이 있지만 그 모든 것 위에서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나라, 그 나라가 하나님 나라. 여러분들이 예수님을 믿을 때 내 눈에 볼 때는 대통령이 있고 장관이 있고 시장이 있고 많은 사람들이 있지만 그 모든 것 위에서 전무하신 하나님께서 여러분 삶 속에 역사하고 계심을 믿습니다. 하나님의 나라라는 것은 하나님께서 우리 삶을 다스리시는 거예요. 그것이 하나님 나라는 겁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우리 삶을 다스리시는데 그 하나님 나라의 구체적인 모습이 무엇이냐? 우리가 말씀을 들으면 그 말씀을 실천해야 되고 그 말씀을 체험해야 되는데 말씀을 실천하고 체험하기 위해서는 그럼 구체적으로 내 삶 속에서 그 말씀들이 어떻게 나타나는지를 우리가 알아야지 체험하고 실천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러면 그 하나님 나라는 구체적으로 어떤 모습이냐? 하나님 나라의 구체적인 모습, 하나님께서 다스리시는 그 하나님 나라, 그 하나님 나라의 구체적인 모습은 어떤 모습이냐? 하나님 나라는 예수님 믿으면 살고 있는 하나님 나라는 명품 가방에, 명품 시계, 명품 양복에, 명품 자동차, 뭐 이렇게 명품으로 에워싼 그런 삶을 사는 것이 하나님 나라냐? 아니면 옛날 임금님 수라상처럼 막 밥을 한 끼 먹어도 막 반찬을 막 수십 가지 넣고 이렇게 먹고 사는 것이 하나님 나라냐? 도대체 무엇이 우리 삶 속에 구체적인 하나님 나라냐? 하나님께서 계속해서 우리에게 말씀해 주셨습니다. 하나님 나라는 하나님이 요한일서 4장 8절과 요한일서 4장 16절의 말씀은 하나님은 사랑이심이라 라고 말씀한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다스리시는 나라가 하나님 나라인데 다스리시는 하나님이 사랑이시기 때문에 하나님 나라는 사랑의 나라다 라고 우리에게 말씀해 주셨다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 나라의 삶을 산다는 것은 사랑의 나라에 산다는 거예요. 전능하신 하나님의 그 사랑 안에서 사는 것이고 내가 사람들과 사랑의 관계 속에서 살아가는 것, 그것이 바로 하나님 나라고 사랑의 나라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계속 우리에게 말씀하셨어요. 그 하나님 나라, 그 하나님 나라, 그 사랑의 나라, 사람들과 사랑하는 그 행복을 누리는 나라, 그 나라의 삶을 사시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 나라는 사랑의 나라예요. 그리고 또 하나님 나라는 어떻게 말씀할 수 있을까? 어떻게 얘기할 수 있을까? 그것이 오늘 두 번째 우리에게 말씀하신 거예요. 하나님 나라는 사랑의 나라고 또 하나 하나님 나라는
하나님이 다스리시잖아요. 하나님이 다스리시니까 누구 마음대로? 하나님 마음대로.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는 나라가 하나님의 나라라는 거예요. 아주 중요한 진리입니다.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져요. 내가 하나님 나라에 갈 때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진다는 거예요. 사람의 생각, 계획이 이루어지는 거 아닙니다. 우리가 예수님 믿고 하나님 나라에 사는데 자꾸 착각해요. 사람의 생각과 계획이 이루어진다라고 생각해요. 아닙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사람의 생각과 계획이 이루어지는 나라가 아니라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는 나라. 그 나라가 하나님 나라라는 거예요. 예수님을 믿음으로 우리들이 살게 되는 그 하나님 나라는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는 나라. 우리가 구약에 보면은 하나님을 믿은 많은 믿음의 사람들의 삶이 나옵니다. 그 믿음의 사람들 중에서 우리가 요셉의 삶을 잠시 살펴보면 우리가 알다시피 요셉의 아버지는 야곱입니다. 근데 야곱이 아들이 12이 있었는데 그 12 중에 특별히 자기가 제일 사랑했던 라헬이라는 그 아내가 낳은 요셉이라는 아들을 아주 특별히 사랑했어요. 편애를 했어요. 편애를 하니까 이 문제가 생깁니다. 편애를 하니까 요셉만 아주 많이 사랑하니까 형제들이 시기 질투했겠죠. 나중에는 어느 정도까지 싫었냐면 요셉을 죽이고 싶을 정도로 싫었어요. 그래서 어느 날 기회가 왔습니다. 그래서 요셉을 죽이려고 하다가 결국은 요셉을 죽이지는 않고 어떤 일을 하냐면 요셉을 총으로 팔아버립니다. 12형제가 있었는데 물론 엄마는 다 달라요. 근데 어찌됐든 간에 형제예요. 근데 자기 형제를 노예로 팔아버려요. 왜 그러냐? 요셉이 너무 싫었던 거예요. 죽이고 싶도록 싫은 거예요. 그래서 요셉이 평생 야, 너 한번 평생 고통 속에서 한번 고통 속에서 살아봐라 라고 총으로 팔아버립니다. 그런데 그 형제들은 요셉이 평생 고통 속에서 종으로 팔았으니까 지금 뭐 직장의 상사와 부하 관계도 갑질하고 막 이런 게 있는데 그게 아니고 그냥 종이에요. 노예로 팔아버렸으니까 사람 취급도 받지 못하고 평생을 고통 속에 살다가 죽어야 될 운명이 되는 거예요. 형들은 그렇게 생각했어요. 형들은 이놈 죽도록 고생할 거예요 라는 생각과 계획으로 진행을 했어요. 근데 우리가 요셉의 얘기를 합니다. 물론 요셉이 초반에는 힘든 시간들이 있었지만 결국 요셉이 젊은 나이에 그 당시 세계 최강대국 애굽의 총리가 되는데 그냥 총리가 아니라 왕이 네가 다 해. 나는 그냥 왕이라는 이름만 있을 테니까 네가 다 해. 모든 권력을 가진 총리가 돼가지고 행복하게 살더라는 겁니다. 우리가 이 상황 속에서 보면 형들은 요셉을 고통 속에 밀어넣으려고 계획을 세웠어요. 그런데 형들의 계획대로 진행되지 않았습니다. 나중에 시간이 흘러서 요셉의 아버지 야곱이 죽은 다음에 형들이 두려워합니다. 제가 분명히 복수할 거야. 일반적인 경우 그렇게 되면 어떻게 합니까? 아버지가 살아계실 때까지 참자. 아버지가 형제간에 이렇게 하면 속상해하실 테니까 참자. 아버지만 돌아가셔봐. 너네는 죽었어. 일반적으로 너네 죽었어 이제. 아버지만 이 땅 떠나가. 죽음이다 이제. 벼르고 벼를 거예요. 형들이 그렇게 생각했대요. 아버지가 돌아가셨으니까 이제 우리는 죽었다. 쟤는 세계 최강대국 애굽의 총리고 우리는 쟤를 종으로 팔았는데 우리는 죽었구나 라고 두려워합니다. 그런데 그때 요셉이 창세기 50장에 보면 형들에게 이렇게 얘기합니다. 50장 20절 말씀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당신들은 나를 향하였으나 하나님은 그것을 선으로 바꾸사 오늘과 같이 많은 백성의 생명을 구원하게 하시려 하셨나니. 아멘. 이 요셉의 형제들은 요셉을 죽이려고 했고 요셉을 평생 고통 속에 살도록 하려고 생각하고 계획하고 계획만 한 것이 아니라 아예 노예로 팔아서 진행을 했어요. 그런데 형들의 생각은 그랬는데 형제들의 생각은 그랬는데 하나님이 선으로 바꾸사 하나님이 역사하시니까 요셉이 평생 고통 속에 사는 것이 아니라 애굽의 총리가 되고 오히려 가뭄에 고생하는 사람들을 구하는 그런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다는 겁니다. 우리는 요셉의 삶을 통해서 놀라운 영적 진리를 알 수 있어요. 그건 뭐냐면 요셉은 믿음의 사람입니다. 믿음의 사람의 삶 속에는 믿음의 사람의 삶 속에도 악한 자들이 여러 가지 계획으로 그 믿음의 사람을 힘들고 어렵게 하려고 할 수 있다는 겁니다. 그런데 악한 사람들의 생각대로 되는가? 아니라는 겁니다. 요셉에 대한 놀라운 계획을 가진 그 하나님의 뜻, 그 하나님의 뜻대로 모든 것이 이루어졌다는 거예요. 아멘. 믿음의 사람의 삶 속에는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진다는 겁니다. 우리가 구원받아서 이제 하나님 나라가 확장되는 그 하나님 나라가 확장되는 이야기가 기록된 것이 사도행전이에요. 사도행전에도 보면은 하나님 나라가 확장되는 것을 싫어하는 악한 세력들이 예루살렘 교회를 박해합니다. 그 박해가 얼마나 심하냐면 거기 예루살렘 지역에서 예수님 믿던 사람들이 도저히 거기서 못 살아요. 사람이 뭐 직장 때문에 이사 가기도 하고 여러 가지 이사 가기도 하는데 박해 때문에 너무 예수님 믿는 사람들을 박해하니까 그 사람들이 거기서 살지를 못해요. 그래서 다 뿔뿔이 흩어집니다. 그 이야기가 사도행전 8장 1절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사울은 그가 죽임 당을 마땅히 여기더라. 그날에 예루살렘에 있는 교회에 큰 박해가 있어 사도회에는 다 유대와 사마리아 모든 땅으로 흩어지니라. 아멘. 이 하나님 나라 확장을 싫어하는 예수님 믿는 사람들을 싫어하는 사람들은 예루살렘 교회를 박해해서 고통을 줘가지고 이 사람들이 참다 도저히 못 참겠다. 우리 못 살겠다. 도망가자. 하고서 예루살렘을 떠납니다. 다 뿔뿔이 떠나요. 사도들만 남겨놓고 다 뿔뿔이 저기로 가고 다 그냥 떠나버려요. 교회가 완전히 산산이 부서집니다. 이 사람들은 생각했을 거예요. 야, 드디어 박살냈다. 이제 예루살렘 교회가 끝났으니까 이제 다 끝났다. 좋아했을 거예요. 완전히 하나님 나라 확장되는 거 이제 완전히 막았다라고 좋아했을 거예요. 그런데 유대와 사마리아 모든 땅으로 흩어집니다. 예수님 믿는 사람들이 가족으로서 그렇게 사랑을 체험하면서 서로 자기가 가진 거 나누면서 그렇게 사랑하면서 살았는데 같이 살 수가 없는 거예요. 너는 이쪽으로 너는 이쪽으로 울면서 헤어졌을 거예요. 여기는 그냥 흩어지니라 라고 말씀하는데 이 장면 속으로 들어가면 사람들이 그 자기가 살던 그 예루살렘을 떠날 때 사랑하는 사람들과 떨어져서 살아갈 때 울면서 떠났을 거예요. 울면서 떠났을 그런 상황이었을 거예요. 그런 슬픈 상황이었는데 근데 바로 뒤에 성경은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우리가 이 말씀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그 흩어진 사람들이 두루 다니며 복음의 말씀을 전할 때 빌립이 사마리아 성에 내려가 그리스도를 백성에게 전하니 무리가 빌립의 말도 듣고 행하는 표적도 보고 한 마음으로 그가 하는 말을 따르더라. 아멘. 악한 자들이 하나님 나라 확장을 방해해서 예루살렘 교회를 강력하게 박해해가지고 그냥 예루살렘 교회가 산산이 부서집니다. 여기로 가고 저기로 가고 울면서 사람들이 자기 고향을 떠나요. 그런 슬픈 일들이 있어요. 그런데 그 슬픈 일 뒤에 기록된 걸 보니까 그래서 그 사람들이 각 지역에 가서 슬픔 속에서 날마다 울면서 지냈더라 라고 기록된 것이 아니고 성경은 놀라운 말씀을 기록하는데 그 흩어진 사람들이 두루 다니며 이제 예루살렘에서 살지 못하잖아요. 어딘가를 갔잖아요. 두루 다니며 복음의 말씀을 전하였어요. 하나님의 놀라운 기적이 나타납니다. 그분들이 자기가 간 그곳에서 복음을 전하더라는 거예요. 그 중에 한 사람 대표적으로 빌립을 얘기합니다. 빌립은 사마리아 성에 내려가서 그리스도를 백성에게 전하니까 많은 사람들이 그 하는 말을 따르더라. 이 말씀은 뭐냐면 사람들이 예수님을 믿게 됐다는 거예요. 지금 보니까 예루살렘을 박해해서 이제 다 끝났다라고 좋아했는데 그래서 다 끝나도록 이 하나님 나라 확장이 안 되도록 방해하고 싶었는데 이상한 일이 벌어집니다. 그 사람들이 예루살렘에서만 예수님을 믿었는데 다른 데 가서 예수님에 대해서 전혀 모르는 사람들, 전혀 듣지도 못하는 사람들한테 예수님을 전하니까 그 사람들도 예수님을 믿는 거예요. 그리고 사도행전 11장은 또
놀라운 일들을 말씀합니다.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그때 스데발의 일로 일어난 환난으로 말미암아 흩어진 자들이 베니게와 구브로와 안디옥까지 이르러 유대인에게만 말씀을 전하는데 그 중에 구브로와 구레네 몇 사람이 안디옥에 이르러 헬라인에게도 말하여 주 예수를 전파하니 주의 손이 그들과 함께 하심에 사람들이 믿고 주께 돌아오더라. 아멘. 지금 이 말씀에 보니까 이 사람들이 아주 멀리까지 나아가요. 그래서 그 지역에서도 말씀을 전하는데 처음에는 유대인에게만 전했어요. 그런데 유대인에게만 전하던 그 말씀이 옆에 듣던 사람이 저런 말씀이 있어? 듣고서 헬라인한테도 전해요. 그러니까 헬라인의 중에서 이 말씀을 꼭 많은 사람들이 믿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더라는 겁니다. 지금 이 사도행전에 이 말씀을 통해서도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놀라운 영적 진리를 다시 한번 기억하게 하시는데 지금 이 일이 어떻게 시작되었는가? 악한 자들이 하나님 나라 확장을 방해하려고 교회를 박해하려고 이 일을 시작했다는 거예요. 그들은 교회를 무너뜨리려고 그 계획과 생각으로 진행을 했어요. 그래서 교회가 무너졌느냐? 아니라는 겁니다. 예루살렘 가만 놔뒀으면은 우리 너무 좋다 해서 우리 이렇게 행복하게 살자. 우리 죽을 때까지 평생 이렇게 서로 사랑하면서 살자. 그러고서 아마도 예루살렘에서만 재밌게 살았을 거예요. 그런데 박해가 일어나니까 거기서 못 사니까 그 사람이 여기로도 가고 저기로도 가니까 예수님에 대해서 모르던 사람들이 예수님을 듣게 되고 그 예수님을 믿게 되는 하나님 나라가 확장되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더라는 겁니다. 예수님께서는 사도행전 1장 8절에서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하시니라. 아멘. 하나님께서는 예수님을 통해서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말씀해 주셨어요. 예루살렘만 예수님을 믿어서 우리 가진 거 나누면서 행복하게 살자. 우리 죽을 때까지 이렇게 막 알콩달콩 행복하게 살자. 이게 아니더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서 예수님에 대해서 증거하고 하나님 나라가 전파되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라는 거예요. 사람들은 그것을 막고자 하는 것이 사람들의 계획이라는 거예요. 성경은 기록합니다. 사람들의 악한 생각과 계획이 이루어졌는가? 하나님의 선하신 뜻이 이루어졌는가? 성경은 분명하게 말씀한다는 거예요. 사람의 생각과 계획이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선하신 뜻이 이루어졌다는 거예요. 예수님을 믿는, 그래서 하나님 나라의 삶을 살던 초대교회 성도님들의 삶 속에 우리가 성경의 말씀을 통해서 오늘 볼 때 악한 자들의 사람의 생각이 그들의 삶 속에 이루어진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선하신 뜻이 그들의 삶 속에 이루어졌다는 겁니다. 마찬가지로 예수님을 믿는 우리들의 삶, 예수님을 믿는 그 믿음의 삶 속에는 사람의 생각이나 계획이 아니라 하나님의 선하신 뜻, 그 선하신 뜻이 이루어진다는 거예요. 이것이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 속에 들어있습니다. 잠언 19장 21절 말씀. 하나님은 이미 구약에 이 말씀을 기록해 놓으셨어요. 잠언 19장 21절 말씀. 우리가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사람의 마음에는 많은 계획이 있어도 오직 여호와의 뜻만이 온전히 서리라. 아멘. 우리 마음속에 많은 계획이 있어요. 사람들이 많은 계획이 있어요. 아까 요셉의 형제들도 머릿속에 계획이 있었어요. 이 예루살렘을 박해한 사람들의 머릿속에도 계획이 있었어요. 생각이 있었어요. 사람의 마음에는 많은 계획이 있어도 오직 여호와의 뜻만이 완전히 서리라. 사람이 아무리 많은 생각을 가지고 있어도 아무리 대단한 생각을 했어도 사람의 생각이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진다.
라고 말씀한다는 거예요. 우리가 예수님 믿으면 하나님 나라의 삶을 삽니다. 하나님 나라라는 것은 사람의 생각, 계획이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 그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는 것이 하나님의 나라입니다. 우리가 그 나라에 살고 있다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돌아가시기 전에 겟세마네 동산에서 간절히 기도하세요. 예수님께서 기도하실 때 이렇게 기도하십니다.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조금 나아가사 얼굴을 땅에 대시고 엎드려 기도하여 이르시되 내 아버지여 만일 할만하거든 이 잔을 내게서 지나가게 하옵소서. 그러나 나의 원대로 마시옵고 아버지의 원대로 하옵소서 하시고. 아멘. 예수님도 우리와 똑같은 인간의 몸을 입으셨고 사실 십자가라는 것이 육체의 고통보다는 더한 것은 그 뒤에는 하나님의 저주라는 엄청난 고통이 있다는 거예요. 그 고통을 감내하시기 전에 예수님께서 할만하시거든 이 잔을 내게서 옮기시옵소서 라고 하셨다가 다시 말씀합니다. 그러나 나의 원대로, 내 생각대로, 내 계획대로, 내 뜻대로 하지 마시고 아버지의 원대로, 아버지의 뜻대로, 하나님의 뜻대로 하옵소서 라고 예수님께서 겟세마네 동산에서 그 땅에 떨어지는 핏방울처럼 간절히 기도하시면서 우리가 간절히 기도할 때 어떤 기도합니까? 아버지 이거 꼭 100번을 더 하고 아버지 이거 꼭 이루어져야 돼요. 아버지 아시죠? 이거예요. 이거 여기에요. 이렇게 하는 거예요. 우리가 땅에 떨어지는 빗방울처럼 될 정도로 기도도 안 하지만 기도한다 치면 우리가 뭘 기도합니까? 아버지 이거 제가 이거 생각했더니 정말 좋아요. 이거 이렇게만 하면 됩니다. 아버지 이거 꼭. 예수님은 그걸 기도하신 것이 아니고 내 뜻대로 마옵시고 아버지의 뜻대로 하나님의 뜻대로 하옵소서 라고 기도하시더라는 겁니다. 그 예수님께서 그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셔서 십자가에 죽으셨어요. 그래서 우리를 구원하셨어요. 근데 그 예수님께서 공생의 기간 동안에 제자들에게 기도에 대해서 가르쳐 주세요. 그 기도가 우리가 너무나 잘 아는 주기도문이에요. 주기도문에 보면 예수님께서 이렇게 기도하라 라고 우리에게 말씀하세요. 그 주기도문의 앞부분을 우리가 잠시 보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너희는 이렇게 기도하라.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아멘. 여기서 보면은 나라가 임하시오며 나라라는 게 뭐냐면 하나님 나라예요. 하나님 나라가 이 땅에 임하시오며 그 얘기는 뭐냐면 하나님 나라를 내가 이 땅에서 체험하게 해주세요. 그 기도를 하라는 거예요. 우리가 예수님 믿으면 하나님 나라를 살잖아요. 예수님은 우리에게 이렇게 기도하는 거예요. 너희가 예수님 믿으면 이제 나를 믿으면 하나님 나라를 사니까 그 하나님 나라가 내 삶 속에 체험하게 해달라고 기도해라. 나라가 임하시오며. 그런데 그 하나님 나라가 내 삶 속에 체험되어질 때에 뭘 기도하냐면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리라. 그 뜻이라는 게 뭡니까? 하나님의 뜻이에요. 하나님의 뜻이 하늘에서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졌듯이 땅에서도 내 삶 속에서도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게 해달라고 기도하라 라고 말씀하신다는 거예요. 주기도문에서 예수님께서는 너희가 기도할 때 하나님 나라가 이 땅에 임하도록 체험하도록 기도하고 하나님 나라의 삶을 살 때 너희가 생각하고 있는 그거 네 생각과 계획 반드시 이루어달라고 간절히 기도하라 라고 말씀하시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뜻, 그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게 해달라고 기도하라 라고 말씀하시더라는 겁니다. 하나님 나라는 우리에게 오늘 주신 말씀처럼 잠언 19장 21절 말씀 다시 한번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사람의 마음에는 많은 계획이 있어도
오직 여호와의 뜻만이 완전히 서리라. 아멘. 우리가 하나님 나라의 삶을 살도록 이미 예언하시고 모든 걸 진행하신 그 하나님은 구약에 이미 말씀해 주셨다는 거예요. 사람에게 많은 계획이 있다는 거예요. 사람들이 많은 생각을 한다는 거예요. 근데 다 허무하다는 거예요. 사람의 생각이 아니고 사람의 계획이 아니고 하나님의 뜻, 여호와 하나님의 뜻만이 완전히 서리라. 그 하나님의 뜻이 여러분의 삶 속에 이루어질 걸 믿습니다. 우리가 세상을 살다 보면 우리 삶 속에 악한 자들이 악한 생각과 계획을 진행하는 경우들 있습니다. 우리는 예수님을 믿기 때문에 말씀에 순종하고 가능하면 손해보고 사랑하고 그렇게 살려고 해도 우리 주변에 우리를 고통스럽게 하고 힘들게 하는 사람들, 악한 계획을 가진 사람들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염려하거나 두려워할 것이 없는 것이 우리가 예수님을 믿음으로 인해서 하나님 나라의 삶을 살 때에 그 사람이 아무리 머리가 좋고 돈이 많고 권력이 있을지라도 그 악한 사람들의 생각과 계획이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고 전능하신 하나님, 우리를 너무도 사랑하셔서 우리를 대신해서 예수님을 십자가 죽으심에 내어주신 그렇게 우리를 사랑하신 그 하나님의 선하신 뜻이 우리 삶 속에 이루어지게 될 걸 믿습니다. 하나님은 오늘 우리에게 분명하게 말씀하세요. 사람의 마음에 많은 계획이 있어도 오직 여호와의 뜻만이, 하나님의 뜻만이 완전히 서리라. 우리가 예수님 믿으면 이 말씀이 우리의 삶이 된다는 것. 이 말씀을 우리 가슴에 새기고 더 중요한 것은 이 말씀을 삶 속에 체험하시는 우리 교회가 말씀이 삶이 되는 교회죠. 오늘 이 말씀을 주셨으면 전능하신 하나님의 능력으로 역사하셔서 이 말씀을 여러분의 삶이 되도록 역사하실 걸 믿습니다. 잠언 19장 21절 이 말씀이 삶이 되는 역사를 체험하신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이 시간 저희들을 사랑하시고 말씀하시니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하나님 나라의 삶을 살 때에 사람의 생각과 계획이 아니라 전능하신 하나님, 그 선하신 하나님의 뜻이 우리 삶 속에 이루어진다 말씀하신 잠언 19장 21절의 말씀처럼 이 말씀이 우리 삶이 될 수 있도록 역사해 주옵소서. 이 말씀을 인하여 날마다 기뻐하며 감사하는 저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렸나이다. 아멘. 이 시간 우리가 주여 3번 부르시고 간절히 기도하실 때 주님, 잠언 19장 21절의 말씀이 오늘 이 자리에 선포될 때 이 말씀을 바로 나에게 주신 말씀임을 믿습니다. 이 말씀을 믿게 하시고 믿음으로 나아가서 이 말씀이 내 삶 속에 현실이 되는, 삶이 되는 역사를 체험케 하려고 우리가 주여 3번 부르시고 간절히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주여